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옛적에 어르신께서 제가 어릴 적에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화가 애들 다 배려 놓는다. 제가 소설을 쓰기도 썼고 만화도 참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어지간히 봤습니다만 제가 한마디 하자면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할 줄 아셨죠? 정말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만화와 애니메이션들이 어린이들의 고정관념을 참으로 많이 오염시켰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보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맨날 착한 편은 나쁜 놈이 대놓고 나쁜 짓을 하고 있어도 멍청하게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피해자가 나오면 도저히 못 참겠다 라고 해놓고 또 조금 지나면은 이제 좀 싸우나 싶었더니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조금만 더 참아야지, 그러는 거를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보고 자랐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보고 자랐는데 이걸 본 제 동갑내기 친구들이 그럽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 그냥 대놓고 호구 잡으려 그래요. 안 당해주니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자기가 사기 칠라 그러는데 사기 안 당해주니까, 안 당해준다고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면 당당하게 사기 당해줘야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선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다릅니다. 선한 것과 무기력한 것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선한 사람도 전쟁터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한 왕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서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블레셋과 싸웠죠. 다윗이 선한 왕이라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까지 얌전히 당해주면서 살았나요? 얌전히 멸망당해줬나요? 아니면 블레셋과 싸운 다윗이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별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따로 떼놓고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고 그것을 꾸짖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와 갈멜 산상에서 대결할 때에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 아사랴의 선지자를 다 죽여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큰 경고를 줬지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악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좀 더 유명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신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과 싸우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나쁜 분입니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하는 지점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마냥 참고 마냥 용서하고 마냥 이해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싸워야 할 때가 있고 품어야 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그때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수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싸우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선을 위하여 싸우는 것조차 터부시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명확하게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들이 보기에 분명하게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숫자만 많아지는 것도 심상찮은 수준인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평신도가 넘어간 것은 몰라도 제사장이 넘어간 것은 이제 일이 크죠. 일이 크고 그들의 신앙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광고하는 꼴이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가 한 명, 어쩌다 한 무리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큰 문제였습니다. 또 한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을 대신해서 접대를 하라고 뽑아놓은 7명의 집사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 양반들이 집사의 직무만 했으면 문제될 것이 없었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8절 말씀 읽어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나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이 7집사 중 스데반의 일화가 소개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좀 생소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싸우고 있어요. 9절 10절 말씀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나옵니다. 아마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존경받는 스데반 집사님이 싸우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어요. 이 논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싸움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논쟁을 하고 있는데 누구와 논쟁을 하고 있느냐?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싸우더라도 교회 안에서 조용하게 끝내면 좋겠다. 교회 밖으로 소문이 안 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누구와 논쟁을 하고 있느냐? 교회 밖에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으셨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되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색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동안 한국교회는 싸우는 일에 대해서 혐오해 왔거든요. 사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 하더라도 참 싫어했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모든 교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참된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어떤 싸움을 해왔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굳이 폭력이 아니더라도 싸움을 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사도들이 전부 그랬고 그 이후에 순교자들이 다 그러고 다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왔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보기에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평화에 찌들어서 말씀을 위하여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는 게으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사람을 매수하고 위증을 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재판장조차 자기들 편이죠. 재판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풍경이었고 오늘날의 풍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기까지 진실만을 말하며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지만 법 없는 자들이 무법하게 법의 이름으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교회는 계속해서 저항을 이어나갔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을 뿐 수많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갔습니다. 폴리캅이라는 분이 순교당하실 때에 로마의 군인이 물어봤습니다. 보아하니 연세도 지긋하신데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은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내 80평생에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배신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냐. 그분은 그렇게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의 말씀을 위한 헌신과 투정의 예를 들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현대의 한국 교회는 뚜렷한 문제에도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말을 안 합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선택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책을 읽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책에는 하나님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어머니는 없는 거예요. 이거 차별적이야. 고속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읽어도 안 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차별이니까.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세상에서 이런 차별적인 책이 통용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 현직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강단에서 해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례를 꼽자면 끝도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하지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차별주의자로 차별당해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유지하는 이상 무한한 벌금과 무한한 징역을 살게 될 겁니다. 실제로 무기징역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량 다 살고 나오면 다시 고소해서 다시 집어넣고 다 살고 나오면 다시 고소해서 다시 집어넣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고소하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는 이상 우리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차별금지법 이후로 에이즈가 급증합니다. 동성애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동성애 조장이죠. 그런데 에이즈 환자의 절대적인 퍼센티지가 동성애자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추산하기는 이거 통과되면은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에 대해서도 1년에 몇 조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실 돈 들어가는 건 큰일이 아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부자 나라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이 에이즈로 죽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아닐 것 같지요. 저는 놀랍게도 정말로 동성애자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대면에서 만나지는 못했고 인터넷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고민을 털어놓는데 처음에는 그냥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이 친구가 어느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의 아들이에요. 당연히 그 교수님은 목사님이죠. 교수님의 아들인데 해외 유학 갔다가 동성애에 손을 댔고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닿는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목사님 부부는 아들을 유학시키려고 애를 호주에 보냈는데 호주는 차별금지법이 1984년도에 통과됐습니다. 아이가 거기서 동성애를 배웠고 동성애자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호주에는 동성애자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호주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동성애자는 있었다고요. 있었는데 통과된 이후에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아닐 것 같습니까? 믿음 밖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성애자와 에이즈가 무슨 상관이냐? 시간 나실 때 그냥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끝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국가기관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 잡아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오래됐습니다. 저는 불만이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왜 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말을 하면은 어디 부교육자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냐? 조용해라. 왜 싸우려고 그냥 교회는 사랑의 종교다. 아닙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싸워야지요. 또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소수의 역차별 공격에 노출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냐? 모두가 약자인 척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자로 인정받으면 나라와 법이 내 대신 싸워주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약한 척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가고 이제 부교육자 자리가 비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뭐 기독신문이라든가 총신에다가 부교육자 구합니다 광고를 올리시면은 어느 동성애자라도 좋아요. 아무나 한 명만,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무나 한 명만 나쁜 마음 먹고 이력서 내면 됩니다. 나는 동성애자인데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이력서에다 적어줍니다. 저 동성애자입니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부목사로 혹은 전도사님으로 세워주실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 고소당합니다. 우리 교회도 고소당합니다. 한 번만 하면 끝일까요? 아니죠. 교회가 망할 때까지 고소할 겁니다. 당연히 법이 통과되어 있으니까 법원은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줄 겁니다. 언제까지요? 교회가 망할 때까지,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다 죽을 때까지. 법이 유지되는 이상. 믿음 없이 팩트만 꽂으면 이렇습니다. 또한 음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저놈이 죄인이라고 지목을 하면은 죄인인 줄 알고 몰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고 저 사람이 성전과 이 거룩한 곳을 향하여 못할 말을 했다. 여럿이서 떠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렇게 돼버려요. 다 그런 줄 알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제가 소설을 연재할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인 작가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 이제 소설 속에서 신이 등장하는데 이 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작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앙을 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존재다. 그래서 신앙이 없으면은 이 신은 말라 죽는다. 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렇게 설정을 하니까 기성 작가들이 가짠타고 웃었습니다. 야, 말이 되냐 그게. 야, 신이 사람의 신앙을 먹고 자라는 그런 존재면은 야,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신이 된 거냐? 아무도 안 믿었을 건데. 라고 말을 하면서 전부 다 웃어 넘겼어요. 웃어 넘겼는데 그 이야기가 재밌다고 생각한 작가들이 너도 써먹고 나도 써먹으니까 나중에 그게 대세가 됐습니다. 너도 나도 그렇게 써먹었어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널리 전해지고 법안으로 통과되면 교육도 되겠죠, 당연히. 교육되면은 그 다음 세대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별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게 될 겁니다. 역차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음해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제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는 20년 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해 왔을 뿐입니다. 제가 설교를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 번 했습니다. 안 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은커녕 이 일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될지는 저는 생각하기가 두렵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왜 싸우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까요? 싸우고 있는데 좀 악랄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비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누가 유익을 얻게 됩니까? 지금 스데반을 핍박하고 있는 그 사람도 유익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 개인적으로는 20년 넘게 기다려왔습니다만은 드디어 움직이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지는 않은지 저는 좀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일 겁니다. 저에게도 그것이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잘못된 사실이 전달됨으로 인하여 진리가 가려지는 것을 막아내는 것도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날 교육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에 걸쳐서 교단은 더럽혀져 왔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쪽에 업계 종사자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은 엄연한 죄악입니다. 이 사회에서 거짓과 죄악이 당연시 된다면 그때부터 의롭고 선한 것은 이전까지 거짓과 죄악이 받던 취급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누가 이를 위하여 살아가려 할까요? 노는 것이 즐겁고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을 욕하고 노는 사람을 칭찬한다면 누가 공부하려 하겠습니까? 일본 정치에서 재미난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민심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편하고 더 쉽고 더 익숙한 쪽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누가 나를 극복하고 내가 즐거워하지도 않는 것을 그것이 올바르다는 이유로 애써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나오기는 나와요.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언제 나오느냐? 나라가 망해갈 때쯤에, 백성이 도탄에 빠졌을 쯤에. 여러 번 공자 이야기했지요. 인육을 먹을 만큼 형편없는 지경까지 떨어진 다음에서야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 사는 길이 아닌 것 같다, 사람이 살아야 하는 길이 있는 것 같다,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됐던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 바닥까지 떨어져야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바닥까지 떨어져야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싸움은 우리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밑에 중보기도 제목에 제가 이런 내용을 삽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계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사실들이 바로 잡히고 사실만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에 씌어진 오명이 벗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짧은 내용을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쓰고 온 누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뒤집어 쓰고 있는 프레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교회가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뭔가 뒤에서 해먹고 있을 거야. 자기들의 이익 집단이야. 교회 헌금 내는 거 봐라. 저렇게 많이 내는 거 봐라. 정말 사기꾼들이야.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오는 모습을 저는 평생 봐왔습니다. 재미난 거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주는 반찬을 얻어먹고 교회에서 해주는 봉사를 받아가면서 그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 안 하니까, 정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믿고 가더라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 좋습니다. 헌신하는 건 좋은데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고쳐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착한 일만 하려고 하십니까? 차별금지법이 낳는 손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설교 한 번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헌신하셨는데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 자체가 위협받는 이때에 침묵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배신입니다. 배신의 뜻이 뭡니까?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림. 때로는 베드로처럼 입을 열어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도들처럼, 나머지 사도가 10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도들처럼 입 다물고 몸을 사리는 방법으로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역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선교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예수 안 믿는 학생들 중에서 우리나라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때에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 인사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유관순 열사의 오빠가 전도사님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쏙 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쏙 빼고 가르쳐요. 가만히 있으니까 사실만 알아도 이럴 수가 없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예쁘고 착한 일만 하려고 해요. 잘못된 건 안 고치려고 해요. 누군가와 얼굴 붉힐 만한 일이 생기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틀린 것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물론 육신의 연약함으로 같이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피치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섰는지는 저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만 판단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과연
열심을 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352장 찬양